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말씀을 배웠고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똑같은 말씀으로서 이어서 특별한 대관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잘 나오면 그때는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합니다. 선지자도 중요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유대나라 역사에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사무엘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왕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훌륭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은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가 악하다, 그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나오면 악한 시대도 바뀝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수소차가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터졌는데 한 도시가 완전히 거의 절단 났더라고요. 학교가 9개 학교가 지금 현재 그 학업 중단되고 또 난리가 났는데, 또 보니까 연어 생선을 수입해 가지고 먹다가 이 병이 또 세균이 또 번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중국에는 그 세균이 지금 번지고 있는 게 제2차 우한 코로나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중국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가 됐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수명이 다 됐다.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죠.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유통기한이 지나고 폐기 처분돼 가는 그런 곳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참 이상한 점도 많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쓰임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쓰임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후지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니까 남자들보다도 그래도 에스더가 살려낼 수 있겠다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또 그 사사 중에도 드보라 사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드보라 사사 같은 경우도 한 시대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달랴 같은 이런 사람은 참 어떻게 이렇게 악행을 했을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올라갔는데 다 죽인 줄 알았겠죠. 아니면은 누군가가 아직 남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숨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기 여호야다가 드디어 참 개혁을 한 것입니다. 개혁도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자리를 바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아달랴가 하는 말이 반역이다 막 고함을 쳤지만 반역이 아니죠. 반역은 자기가 반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아스는 원래 다윗의 계통, 그 하나님께서 세운 계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여자분들이 선하면은 참 아름답게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 가족 식구 다 삽니다. 좀 남편이 좀 멍청해도 다 삽니다. 자녀들 다 삽니다. 다 됩니다. 근데 다 좋아도 여자가 좀 못됐으면은 이거 신앙이 없고 이상한 짓 하고 하면은 가정은 안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만 옆 사람 보고 해봅시다. 여자 보고 우리가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왕이라도 뭐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막 대관식을 하니까 뭐 엄청나죠. 그런데 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달랴가 정보력이 없을까? 그것은 참 희한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시대가 종말이 되어져 갈 때는, 그 시대가 문을 닫을 때는 이렇게 정보력이 다 떨어져요.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환경도 여건도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이 독일로 수중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영국은 완전히 독일 비행기가 날아와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이 세계적으로 강한 군인들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진주만에 갇혀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은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2차 대전 때도 보면은 사실 독일군이 영국군 쪽으로 독가스를 풀었는데 독가스를 참 독재 정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우한 폐렴도 뭐 우리가 다 밝혀내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중국의 학자는 이거는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쓸 세균탄을 만들다가 지금 이 모양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버린지 지금 흔적도 없고, 중국이라는 곳은 참 무서워요. 이번에 중국 시진핑이 바로 밑에 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돼요. 중국의 그 경제 사정을 인민대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안에서 발표했는데 그 발표하고 사라졌어요. 지금 중국의 제2인자도 사라졌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목숨이 위태롭다 그렇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러게 이 악한 정권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 뭐 살상 무기 이런 것을 그걸 거침없이 만들고 거침없이 사람에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악한 세력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다 하면 그 시대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시대를 허락하는 것이죠.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여자가 다스렸습니다. 다스렸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아주 나라를 잘못 다스렸어요. 우상을 온 곳에 세워가지고 나라를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바알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당을 만든 이유는 뭐냐? 모든 남자들을 그곳에 신당에 넣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라를 잠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정결하고 깨끗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살면 나라가 강해져요. 나라가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니까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거기다 모든 남자들을 좀 떠들지 못하도록, 나라 안에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쓴 것이 동네마다 바알 땅을 만들어 가지고 음란하게 전 민족을 음란하게, 전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아달랴는 참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방백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정권을 잡았지만 세월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6년의 세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들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여러분,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보력이 어두울까요? 왕이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탄탄대로를 걷는다, 나의 정권은 철근 정권이다, 절대 여기에 누가 파고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체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할 때 모든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고 이 여자를 두려워하고 아무도 도전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진행을 다 하게 하셔서 결국은 아달랴를 무너뜨릴 때는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죠. 그리고 원래 성전 안에서 왕의 대관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들어오는 입구 현관이 있죠. 여기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앞에 들어가는 현관이 굉장히 넓었어요. 컸어요. 넓은 거리입니다. 거기에 기둥이 두 기둥이 있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런 큰 기둥을 세워라. 기둥이 어마어마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 사이에 거기에서 모든 나팔수가 서고 백부장이 막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칼을 차고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노래하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대관식이 쫙 이루어졌다 이 말. 거기서 왕의 자리에 앉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하니까 뭔가 해서 와서 보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달랴가 반역이다 했는데 사실 반역은 자기가 반역을 했어요. 자기가 반역을 해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은 대부분 내로남불해가지고 내가 한 것은 별로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왔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롯 임금이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가 유대 임금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제 어린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이거 그 철권 통치를 하는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는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동방의 박사들이 자세히 말해주죠. 그런데 헤롯이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내게도 말해주라. 내가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경배하겠대요. 그 동방 박사들은 왕도 경배하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가서 경배를 하고 난 다음 잠을 자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서 헤롯의 궁궐을 피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헤롯이 막 화가 나기를 뭘 하냐면 속았다 하거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꼭 남을 속이는 사람이 내가 속았다. 자기는 맨날 속이면서, 자기는 맨날 거짓말하면서 또 거짓말이지 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믿어요. 거짓말을 깨다 하잖아. 참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달랴가 반역이다 하고 이렇게 외쳤지만 사실은 자기가 반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그 정권마저 이제 마지막이 와버렸다 이거죠. 14절 말씀을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현관 쪽에서 대관식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을 죽이면 또 피를 흘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은 성전하고 왕궁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전에서 큰 대관식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아달랴가 그 밑에 신하들이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요? 참 모른다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면은 아람의 군사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읍을 찾지를 못하는 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달랴가 성전을 빠져나가서 마문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서 왕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이 드나드는 마문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거기는 죽어도 요즘처럼 아스팔트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모래니까 그냥 피 흘린 거 끌고 내뿜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였다는 거죠. 백부장들을 불러냈다는 것을 보면은 백부장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소와 100명을 거느리고 움직입니다. 여기에 백부장들을 불러냈다면 최소한 2명, 3명, 그러면 군사가 그 성전 안에 상당한 군사가 와 있었을 것이고, 또 레위인들도 앞부분에서 봤지만 칼을 차라, 창을 들으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칼과 창을 전부 다 들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상당했을 것이고, 아달랴는 아마 자기 소아들을 데리고 얼마큼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아예 싸울 생각도 않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절대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하니까 성전 다 나가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그 장소에 가서 드디어 죽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참 아달랴라는 여인도 정상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욕심을 내면은 일찍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애들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황금알. 이 거위가, 이 희한한 거위가 알을 놓으면 황금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이 뱃속에 많이 들었는갑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위를 잡잖아요. 잡으니까 거위 뱃속에 황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죠. 여러분 절대 한 번에 욕심 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차근차근 받으시면 돼요. 조금 주면은 조금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너무 한 번에 복을 많이 달라고 하면, 복 많이 주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주시는 은혜대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달랴가 그런 욕심을 내다가 멸망을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참, 저는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7살 된 왕을 세웠으면 얼마든지 자기 입김이 강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정치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요 다 인도만 해줘요. 지도만 해줘요. 절대 여호야다가 여기서 어떤 건세를 부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나이도 130세인가 그래 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뒤편에 나올 겁니다만 아주 이때 시대로 봐가지고 장수해요. 이걸 보면은 참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은 요즘 교회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또 모르시는 더 감사하고 알면 감사하고 모르면 더 감사하고 장로님들이래요. 장로님, 제사장, 선지자는 눈을 좀 떠봅시다. 눈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만큼 더 뽀뽀 있겠네. 참 피곤한 시간이죠. 보니까 오후 시간이가 참 저녁 예배 했으면 딱 좋겠는데, 참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후 예배를 하니까 전부 커피들 한 잔씩 잡수고 오시죠.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부목사도 피곤한지 기도를 지난주에 누가 했는지
헷갈리니까 난 또 갑자기 박윤준 집사가 떠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됐나? 저 뭐 눈을 한번 떠보세요. 눈 떴어요? 떴는지 감았는지. 원래 한국 사람 눈도 적은데다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잠이 잘 와요. 맞나요? 잠잘 때 잠 안 오거든. 마스크 쓰고 있어봐. 잠이 잘 온다고. 참 보면은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오늘날로 굳이 비유한다면 장로님, 교회 이게 하나의 왕국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그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가 어리고 철이 없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을 때에 자기가 막 건세를 부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의 종을 가까이 와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도와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장로님도 영광스럽지만 정말 주의 종을 잘 도와서 목회를 잘 하도록 해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저는 볼 때 이 여호야다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름이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여호야다, 참 그런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요시야 임금을 다 앉혀놓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을 세웠다. 앞부분에 보면 율법서 가져오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서약을 시킨 거예요. 약속을 시킨 겁니다. 말씀으로 백성들 다스리겠다고 왕이시여 말하시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잖아요. 대통령 될 때.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뒤에 보면요, 바로 개혁이 일어나요. 올바른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상 재단 다 부숴버리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부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된 정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호야다가 참 왕 사이에서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시켰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먼저 그 약속이 돼야 돼요. 교회도요, 뭐 여러 가지 무슨 뭘 배우고 그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쓸 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달랴가 세우는, 곳곳에 세우는 우상들, 그걸 때려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은혜를 딱 받죠. 자기가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든가,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가 걸려있던 거, 은혜 받으면 그거 다 먼저 부숴버립니다. 그거 먼저 작살내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죄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알당 가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바알 신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 만들어, 그거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박살낸 것뿐만 아니고 그 제사장 잡아다가 당장 죽여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청산한다. 성도의, 은혜 받은 성도의 제1선언은 회개입니다. 회개.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줄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다윗 시대는 찬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만 288명이나 됐어요. 오늘날 또 그만큼 가지고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찬양대가 4,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큰 교회라 해도 그만큼 악기와 찬양대 가지고 있는데 잘 없죠.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같이 이런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두었고, 또 모든 현악기, 관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그렇게 두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생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지나오면서 이상하게 나중에는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성전의 것을 막 뜯어가 버렸잖아요. 뜯어다 어디 갖다 썼을까요? 성전의 걸 뜯어다가 뭘 했을까? 저 애굽에 가면은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애굽 지금도 관광을 해보면, 에집트에 가보면은 옛날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돌들이 벤벤석이라는 그런 돌인데, 그 돌을 많이 뜯어내놨어요. 그거는요, 정말 애굽이 기하학이, 에집트가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벤벤석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그렇게 쌓아 올리는 그거는 기술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우리가 옛날 사람들 가면 무식한 사람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 아니에요. 예? 그 벤벤석을 뜯어가지고, 벤벤석을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은 미국도 가져가고 프랑스도 가져가고 영국도 가져가고, 그걸 약탈 문화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가서요, 자기네들이 탑을 쌓아 올려요. 그걸 오벨리스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오벨리스크 한번 쳐보십시오. 미국 뉴욕에도 있어요. 이게 전부 온 세계적으로 오벨리스크가 얼마나 많이 써있는지. 그 오벨리스크를 갖다가 칠레 같은 나라에도 오벨리스크를 세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거는요, 오벨리스크가 애굽에서 피라미드 그 벤벤석을 뜯어오지 못하니까, 칠레 같은 나라는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못 뜯어왔어요. 못 뜯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멘트로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세멘트 가지고 이렇게 그 탑 다보탑 이런 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오벨리스크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데는 그 돌들은 전부 다 저기 약탈 문화예요. 애굽에서 다 뺏어. 애굽이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전부 전 세계에서 이제 약속을 하기를, 애굽에 있는 그 문화재들을 뜯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가지고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못했는데, 나라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온 곳에다가 우상을, 제단을 세우는데, 우상 제단 세우기 위해서 뭘 했느냐? 성전의 제단의 것을 뜯어가지고 갔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안 막히나요? 오늘날 또 사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 교회 안의 물품을 세상으로 가져가는데, 특별히 어디로 가져가냐? 우상 섬기는 데로 가져가요. 이게 또 반대가 되기도 해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 망하고 회개하게 되면은요, 그것도 교회로 들어온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자올겐을, 요즘에는 전자올겐 값이 그렇게 안 비싼데, 옛날 전자올겐 하나 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국에서 전자올겐 잘 안 나오고 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해가 들어오는 거고 이런 거니까, 시장에 가서 보니까 전자올겐이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사고 싶어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 팔려고 그래. 값을 너무 적게 주려고 그래. 안 팔려고 그래. 그래 막 흥정을 했어. 그래 가지고는 그 사람이, 당신 이걸 뭐 하려고 살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거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한다.
찬송 부르는 데 쓰려고 한다 하니까 그분이 적은 돈을 받고 줬대. 근데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술집에서 노래하던 그 찬양 노래 술집 노래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샀는데 하는 말이 이거는 옛날에는 사람들을 술 먹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던 그런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돈 주고 값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무엇이든 간에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사용하고 은혜가 없으면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죄 짓는 장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할 때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방인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또 성전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이방인 뜰이 있어요. 이방인 뜰, 유대인들 뜰, 그 다음에 여인들 뜰. 여인이라고 구약시대라고 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닌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마당에는 갈 수가 있어요. 마당에 가는데 이방인 뜰. 그런데 여기에 문지기를 두어서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왕자 왕의 자리 그 자리에 드디어 이 어린 왕이지만 앉혔다.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6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참 말도 잘 못하고 참 아달랴라는 아주 포악한 음란한 저 아합의 딸이 나라를 통치할 때도 말도 못하다가 한순간 이렇게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나라든지 참 저는 옛날에는 그 뭐 정치적인 면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세계라는 나라가 지금도 말은 자유민주주의 뭐 어쩌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나라가 미국 외에는 없어요. 없더라고. 대부분이 보면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도 보십시오. 뭐 아베, 신조 계속적으로 자기가 독재 정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시진핑이가 계속 하고 있고 북한도 막 계속 대를 이어서 막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딱 잡자 처음에는 20년 가더니 이제는 100년 대계다. 앞으로 이제 우쪽으로 정권을 안 넘겨주겠다. 어떤 경우라도 안 넘겨주겠다. 여러분들이 암만 우파에게 도장을 찍어 투표를 해도 그 표는 우파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갈란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만 우파 쪽에 놔놓고 좌파 쪽으로 다 가져가는 그런 이 세상의 정치는 어차피 불합리한 정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지금도 보면 서울의 블랙 시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방송 안 나와요. TV조선에 잠깐 나오다가 말아요. 서울에서는 죽기 살기로 블랙 시위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 외에는 안 나와요. 전부 다 표는 우리가 보수를 찍었는데 왜 전부 다 가짜 그 전자개표기 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 버렸느냐. 그래서 막 가짜로 가만히 부정투표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왜 선관위원회에서 말도 안 하느냐. 그 선관위원회를 향해서 부정투표 조사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이 잡혀가면서도 막 자기가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했는데 여러분 참 그런 걸 보고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일본 선진국가라고 하지만 일본도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북한도 그래요. 이거 뭐 여러분 앞부분에 봤지만 우리 동남아 같은 데도 보면요. 저기 그 가령 예를 들면 두테르테 같은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한 20만 명 바다에 고기밥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래 미국에서 당신네들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왜 그런 식을 하느냐 하니까 말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스린다. 입 띄라. 입 띄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꾸 가면은 우리는 앞으로 당신하고 절교해버리고 소련한 데가 붙을 것이다. 그래 미국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나라가 참 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 건세자라는 것은 한번 그 건세를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죠. 안 놓으려고 합니다.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가 참 걱정이 되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기 성중이 평온하더라 하는 것은 아달랴가 죽었다고 누구 한 사람도 통곡하거나 누구 한 사람도 불법이요 혹은 또 반역이로다 이런 말을 안 한다 해요. 잘 죽었구나. 평안하다 해요. 백성들이 평안한 잘 죽었구나.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것은 소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나라가 정권을 바로 찾았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평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는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참 여호야다라는 좋은 제사장을 만나서 이 제사장으로 인해서 나라의 평안을 찾아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도 여호야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아스 안 돼도 돼요. 여호야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을 도와서 옳은 일 하게 하는 좋은 일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